그 군송하고 그 숭배 사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었던 언약을 그냥 깨워버리는, 그리고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 중대한 범죄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외인들에 의해서 민족 청결의 작업이 진행되기는 했으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 범죄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본장에서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치 않을 것이라는 천명을 내립니다. 그것이 1장에서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택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익히 알고 있던 모세가 동행 거부 명령의 철회를 위한 진 밖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끈덕지게 강구하면서 하는 그 장면이 7장에서 16절까지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절대 선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같이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신다고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 분인 것에 대해서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33장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범죄하고 난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 너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누가 미쁘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이 불의에서 이 망가져버린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하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학의 성도들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범죄한 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떠납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시며 나와 함께 오셔서 같이 계시는 오늘 이 내림절에서 말씀하는 이 오심, 희망, 임마누엘 이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산다고 한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그것을 철회해 줄 것을 간곡히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기도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세의 33장을 보면 모세니까 목사니까 장로니까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들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죠? 아니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세상의 교회에 예배드리지 않는 자를 위해서 있는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위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같이 동일하게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모세와 같이 동행 거부의 명령을 철회해달라고 끝까지 장막을 치고 거기서 거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모사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눈의 아들인 여호수아가 어떻습니까? 모세가 그 장막을 나와도 거기에 항상 지키고 있던 자가 바로 여호수아, 젊은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여호수아가 당연히 가나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리더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리더라는 것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목사하고 싶어서 목사를 하나봐, 장로가 되고 싶어서 장로가 되나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한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모세가 떠났으니까 나도 떠나도 돼가 아니라 그 장막을 지킬 줄 아는 이러한 열심을 내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붙잡는 마음, 이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모세의 특이점, 그 다음을 이은 것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여러분들 내 자녀가 여호수아가 되기를 원해서 여호수아가 되는 기도들을 많이 하시죠. 여호수아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잘 거 다 자고 할 걸 다 하고 몸 아프면 교회 안 나오고 뭐 애들이랑 프레이데이트 있으면 교회 안 나오고 또 뭐 학교에서 무슨 시합 있으면 안 나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기도들을 합니다. 그거는 맞지 않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러한 간절한 중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심을 재허락하시고 또한 언약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나와 계시는 것이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동행을 거부하셨던 그 하나님, 우상 숭배의 그 여파로 인해서 있었던 이 모든 일들, 그리고는 그 동족을 같이 살해야만 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쓸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해서 다르잖아요. 32장에서 다르고 난 뒤에 하나님 편에 쓰지 않은 자들 어떡하죠?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 출애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부의 이 선언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에게 강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단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고 싶어 하지를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 백성을 다 멸절할까 봐 두려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들이 지난 그 우상의 흔적인 장신구들을 다 제거하기를 명령하시죠. 또 스스로 자기네들이 그 장신구를 다 뺍니다. 왜? 장신구로 무엇을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부터 우리가 진행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 길에는 지금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동행하시는 이 삶에서는 너희들의 그 장신구를 빼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또 금송아지를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모든 장신구를 다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 별별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있는 인간들과 결코 교제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5가지 확신에 대해서 수없이 배웠습니다. 반복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배우셨어요. 그렇죠? 그거 제자훈련에서 그 확신에 대해서 배웠는데 거기에서 4번째 나오는 게 사죄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5개는 외우셔야 돼요. 성도란 맞습니까? 성도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코 같이 동행하지 아니하시고 교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요번 본문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늘 사죄하고 고백하고 자백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2번째는 범죄한 영혼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자신의 내면과 외면에서 죄를 청산하고 회개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청산해야 하는 거예요. 3번째는 하나님의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을 증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어떤 목적을 가졌다고요?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목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3번째 7절에서 12절 이 장막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중보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모두 성막과는 별개의 것으로 진 밖에다가 회막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뜻을 돌이키기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모세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뢰하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 합심기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합심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동행 거부에 대한 철회, 은혜로운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혼자서 한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우리가 저기 홍신의 우리 사역자님이 봉독해 주신 것과 같이 그 장 밖에서 서서 모세가 올 때까지 거기에 서 있다가
모세가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기도하러 들어가. 그러면 거기서 백성들이 기다립니다. 맞습니까? 기도가 끝나면 함께 같이 가고 여호수아는 거기에 남아 하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합심 기도입니다. 이처럼 모세의 건건한 우리들이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도 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더불어 사는 삶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삶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분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셨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에서도 어떠한 장벽 앞에서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해요. 내 지혜, 내 노하우, 내가 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맞습니까? 급하게 결정을 내리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문제 앞에서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급한 마음, 빨리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삶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모세가 함께 중보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과 가나안 땅의 약속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가 또 뭐냐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교제가 없이는 얻어지는 복과 번영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해롭게 합니다. 뜻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합심 기도는 그 역사한 힘을 크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이 만남, 왜 진 밖에서 장막을 쳐야만 했는가?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의견을 끊임없이 묻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 밖에 나가서 그래서 거기다가 막을 치고 하나님에게 더욱더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건설에 대해서 규례가 이미 주어져 있기는 했지만은 아직 성막을 건설하기는 할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임재할 그러한 성막을 장막을 일시적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 밖에다가 장막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화스럽지도 않고 백성들이 거주하는 장막과는 별다른 것이 없는 그런 장막에서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고 그 처소를 인정하시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꼭 화려하게 지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곳,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예배야 하나님을 가장 기뻐받는 예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절대성에는 복잡한 구조나 성소나 이 묘치를 어떻게 세워야 하고 이러한 것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성소에 원하시는 것은 역시 인간과 친구처럼 대면하고 진실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분으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무서운 분으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먼 분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친구처럼 대면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진실된 교제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나의 고백을 하고 나의 삶의 고백을 하고 이러한 친구같이
나의 마음을 털어놓는, 그래서 내 마음을 토로하는 이러한 교제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그래서 오시고 또 천한 자와 죄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범죄한 인류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다리의 역할, 브릿지의 역할을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친교할 수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것은 바로 오늘 이 13절에서 23절까지 모세의 인내와 하나님의 회복의 선언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는 희망, 또 모세가 드리는 간절한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응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중간점으로 그러니 너희의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어라 라고 하는구나.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이제 누가 결정한다고 합니까? 내가 결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재 크리스천들의 삶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가 결정한다는 이 말을 우리 개인이 내가 결정한다는 쪽으로 가져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해야 할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들이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이었어. 내가 하나님이 나의 범죄로 인해서 나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에게 무례하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대들었던 일로 인해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아니면 내 가정이 범죄하는데 눈을 감아준 것 때문에 내 자녀가 범죄하는데 눈을 감아줬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범죄하는데도 그거를 모르는 척했던 그러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분을 요청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이 우리를 대표한 이 모세는 여기서 말하는 경건하다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동행의 거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구별하시고 구원의 행동과 이 모든 것의 장면을 배치하면서 사실은 그 동행 거부의 선언을 처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이 모세의 이 모습에 하나님은 감화감화하사 동행의 약속을 그래서 언약의 백성의 회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심을 확신했던 모세는 한결 더 나아졌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게 처리해달라고 하셨고 그러고 나더니 처리가 되고 또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회복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한 번 더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요구하죠. 무엇을 요구하냐면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성을 스스로 계시하시고 그 영광의 광채를 목격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디로 더 연결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이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광채를 목격하게 해주시고 다음 34장에서 이루어질 때는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고 광채가 난다는 말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과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더욱 성숙한 관계에 이르게끔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언급한 이 모세의 항변은 인간적인 항변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며 확신을 표현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의 대답이 있기까지 강구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한번 기도해도 되는구만 안 되는구만 이라고 하는 그러한 너무나도 유치한
너무나 어린애스러워 이런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두 번 기도하고 나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거 절대로 해주지 않아요. 라고 섣불리 말하는 사람들을 다 종종 만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를 얼마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철회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회할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나를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진다면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실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몇 번 기도하고는 안 합니다. 이틀, 3일 금식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나한테 절대 축복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한테 기도에 응답을 주지 않아.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야. 나는 그런 거를 받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어떤 확신을 주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만을 자기에게 인지를 막 시켜줍니다. 스스로. 이거를 스스로 자기를 학대한다라고 심리학에서는 말하겠죠. 자기 학대를 막 합니다. 그러면서 낮은 자존감으로 내려갑니다. 그러고 난 뒤에 교회에서 문제 일으킨 사람으로 둔갑해버립니다. 왜? 뭐든지 다 부정적인 말만 할 거예요.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했습니까? 바깥치기 했습니다. 가려버렸어요.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세는 끝까지 끈기 있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을 돌보지 않은 이타적인 기도이며 눈물과 땀을 얼룩진 생명력이 넘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던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돌보지 않으려고 눈물과 땀을 얼룩진 생명력을 가진 그것이 넘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끈기 있는 기도 끝에서 마침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은총으로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멸망으로 있어야 했었던 것들을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셨고 참된 신앙의 기초인 인내와 기도는 인간의 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시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단어가 자꾸 내 머리에 들어오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중에 어떠한 말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한 단어라도 새겨지는 것이 있습니까? 고개를 끄덕거시는 우리 강소연 선생님 무슨 단어가 자꾸 있습니까? 눈물 같은 어이 그건 금방 하는 거고 또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이 있습니까? 몇 가지 있었다. 할렐루야.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또 교제. 그 교제가 자꾸 마음에 왔습니다. 또 우리 강소연 성도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뭔가 마음 찡하고 우리 홍쌤이 우리 성도님은 여호수아가 진을 지켰다는 장막을 지키고 있었다는 또 다른 분들 없습니까? 마음에 이 말 중에 하나 기억나는 거 단어 그 말씀 기억나 또 안 들리는 거 그것이 다 다들 여호수아가 되고 싶어 하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 사역자님
본인이 마음에 들어오는 말. 저는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믿음이 저는 그냥 믿어야 되겠구나. 확신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것이. 다른 분들은 저기 새로 오신 분들은 5절 말씀 다 왔습니다. 5절. 예. 무엇을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게 어떤 것입니까? 장신구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장신구, 지금 시대에서 말하는 이 장신구는 무엇일까요? 나에게 있어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겠죠.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을 얘기하고, 그렇죠. 나의 백그라운드. 아니면 나는 이런 자야 라고, 내가 이런 자라고 하는 모든 것들, 나를 드러내는 모든 것들이겠죠. 맞습니까? 나를 드러내는 옛사람. 이것을 떼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새로 오시는 분, 어떤 말이 마음에 딱 걸려있습니다. 패스하셔도 됩니다. 패스하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결론으로 볼 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동행 거부의 선언은 그들을 향한 영원한 포기 선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그렇죠. 돌아오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동행 거부는 그들의 죄악을 반성하고 청산하라는 정도의 표현이지 결코 그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회개와 각성을 촉구하시며 끝내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사랑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진년 때문에 허물러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도 끝끝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자들만이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 관계가 친구 관계처럼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분과의 언약을 붙잡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에서 만약에 묵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회한다고 내가 너와 동행하지 않는다고 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합니다.